대한민국이 그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맞춰졌을 때가 1953년이잖아요. 다 끝났을 때가 휴전이 됐을 때. 근데 그 다음해가 54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월드컵에 나갔어요. 대한민국이. 대단하죠. 전쟁 끝나고 다음에 월드컵 나갔는데 어디 나갔냐면 본선에 나갔어요. 본선. 기가 막히죠? 일본은 못 나가고. 여기 지금 제가 가져온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이요. 아주 귀한 사진이에요. 이게 그냥 굴러다니는 사진이 아니고 사진을 모으는 작가가 갖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언제의 사진이냐면 1954년. 그 일본과 벌어진 경기 3월 7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골을 넣는 장면이에요. 지금 진흙탕 같은 데서. 뭐 잔디밭이 당시에 없으니까. 저기 일본에서 지금 하는 경기인데 저기서 저희가 무려 5대1로 일본을 이겼습니다. 네. 그동안에 일본에 맺힌 한을 그냥 단번에 풀어버렸죠. 전쟁 끝나자마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한 한국 사람들이 축구에서 한을 풀어버렸어요. 5대1로 일본을 완전히 누르고 또 당당히 월드컵 본선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저희가 이걸 부릅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81경기를 했어요. 국제 경기에 이제 공인된 경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 42승 16패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한일전만 보면은 너희 거기서 지면 죽어 그냥 이렇게 말하죠. 일본 가서 경기할 때 무슨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실력이 안 돼서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죠? 피가 터지건 막 팔이 부러지건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게 한일전이잖아요. 한국과 일본은 그런 아직까지 그 관계이고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무승부를 빼고 나면은 72%는 한국이 이긴 거예요. 일본만 만나면 축구에서는 72%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그 민족의 그 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경기가 있을 때마다 손에 땀을 쥐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서로 기도합니다. 집사님들 우리 오늘 하늘전 있는데 같이 TV 보실까요? TV 같이 보면 막 기도하면서 저쪽에서 누가 막 기도하고 있고 주여 도와주세요. 한 골 넣어야 되는데 막 하면은 막 하다가 한 골 넣으면 막 서로 껴안고 울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국하고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인구로 따지면 일본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기도한다고요. 그렇죠? 한일전 있을 때 그들도 기도해요. 하나님 일본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편에 서야 됩니까? 그 잔혹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그 진심 어린 게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한참 일본에게 당한 한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승리하게 하셔야 됩니까? 이러한 큰 질문 앞에 저희가 서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이번에 보니까 일본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내가 이번에 일본 편을 든다 이렇게 하신다면 또 때로는 한국이 참 불쌍하니까 내가 한국 편을 든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시소 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기도가 좀 약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약하다. 기도를 좀 세게 하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상황에서요. 한국의 그 크리스찬이 절대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일본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상대가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한국은. 그냥 81전 81승.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으니까. 한 번도 한국 크리스찬이 적은 적이 없으니까요. 일본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요. 좋을 것 같죠? 절대 좋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보 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모여서 우리 신혼장로교회가 앞으로 24시간 동안 한 1년 동안 24시간 매일 매 순간 기도하겠다. 기도 체인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그래, 참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요. 그게 그냥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이 역시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신다?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죠. 왜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저 사람이 가져갈 거니까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잖아요. 인간이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거죠. 안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움직이니까 내가 나를 움직여서 뭔가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에요. 이 한일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요. 저희가 그 뜻을 지금은 헤아리지 못하고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헤아리게 됩니다. 그날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한일전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위를 때린 사건을 저희가 들었죠. 팍 때려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물이 나오면 원래 안 되는데 물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마지막에 쓰고 있는 걸 통해서 모세가 망가졌지만, 거기서 자기의 그 인격 때문에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다. 때리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때렸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건이었다, 그 의미였다라고 저희가 헤아렸습니다. 그렇죠? 오늘은요, 사실은 시간적으로 좀 많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가 시간적으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광야에서 막 움직였다고 생각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 다닐 수가 없어요. 300만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입니까? 군대도 아니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아주 오래 있던 곳. 가데스 바네아에 오래 있다가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냐면, 저희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좀 이게 아주 정확한 지도는 아니지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 지도에 보면은 에돔이라는 게 중간점에 보여요. 저기 이제 사해라는 게 보이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에돔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에돔이라는 데 바로 왼쪽에 에자 옆에 보면 카데시 바네아라고 있어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하고 땅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국경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부분은 모세에게 그렇게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모세가 이 같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낸 다음에 말을 해요. 이제 요거 지도만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당신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돔은 원래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하고 같은 레벨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위의 조상은 에서, 이쪽은 야곱이죠. 둘이 형제였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내려와서 이 전체 지역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자기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제 설명을 해요. 뭐냐면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430년 정도 있었습니다. 한 500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어라운드. 그렇게 있다가 올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과정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올라왔다. 그런데 이렇게 빙빙 돌다가 우리도 이제 인도함을 따라오다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있다 보니까 당신이 바로 옆에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누군가 했더니 우리 핏줄이네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당신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저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정말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왕의 대로가 있어요. 너무너무 작은데요. 죄송하지만 혹시 마우스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이어지는 거에 중간 부분에 빨간 글씨로 왕의 대로라고 써 있어요. 저기 부분에 왕의 대로 보이시죠? 저 왕의 대로는 서쪽으로 동서로 있는 검정색도 하나 있고 남북으로 있는 파란색이 있는데, 저게 이제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여기 95 같은 거예요. 95. 저런 하이웨이 같은 거죠. 저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통행하는, 일반적으로 통행하고 장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또 진짜 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도로예요.
그 길을 이렇게 닦아 놓은 거예요. 당시에도. 그 옛날에도. 그래서 저런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도로를 올라가면 금방 간단 말이에요. 저 위에. 쭉 올라가가지고 건너가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왕의 대로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저기로 가면은 금방 가겠구나 하고 그 말을 해요.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않겠습니다. 따먹으면 안 되니까 300만이 거기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없어져 버리겠죠. 우물물도 그냥 마시지 않겠습니다. 돈 내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왕의 대로로 있잖아요. 거기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의 왕이 듣고서 그래? 이스라엘은 그래도 우리의 형제지 라고 하면서 뭔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통과하지 못하리라. 딱 막았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아버리겠다. 너 들어오면은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칼로 맞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번 더 말해요. 우리가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왕의 대로로만.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으셨나 본데 저희 왕의 대로로만 간다고요. 이렇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나 짐승이 물을 마시면 값을 주겠습니다. 그냥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19절에. 그랬더니 20절에 다시 말하기를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칼을 갖고 나왔어요. 말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르르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딱 나와서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경내를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 그래서 돌아간 길을 제가 이제 이게 다음 주에도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지금 카데시 바네아 저기 있잖아요. 아까 저쪽에 카데시 바네아 저기 지금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빨간 걸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홍해길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거 내려와가지고 엘락과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릴 건데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사막길이라고 부르는 광야길.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길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처음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고 그 승리의 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길이 굉장히 평탄했어요. 만나 계속 먹고 있고 또 필요한 물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공급받으면서 잘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했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전체가 돌아서는 그런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그런 잘못을 했지만 다시 지금 추스리고 있거든요. 추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어른들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점점 그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뭔가 회복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래 이제 시간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요번에는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에돔으로 지나가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기분이 좋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막아버렸어요. 길을 에돔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한일전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실 더 올바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모세를 세워갖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에돔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왜 에돔을 저렇게 가만두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본에게 패해야 되지? 지난 2년 동안 계속 축구에서 졌잖아요. 3대0, 0대3으로. 2번이나 졌거든요. 왜 그렇게 지지? 이런 거 소위 일반적인 질문을 갖고 온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편에 안 서고 저들이 먼저 나와서 해서 우리가 돌아가게 아니 이런 에너지 낭비를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라는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저희가 찾을 때에요. 바로 그 신명기 2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저희가 마지막 말씀은 따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신명기 나와요. 신명기 2장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 에돔이 머물고 있는 저 지역 있잖아요. 저기가 저기 세일 산지라고 하는 곳인데 저 곳을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에서에게 땅을 주신 것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주셨는데 500년 전에 약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모세는 기억하겠죠.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500년 전 역사, 지금 저희가 조선왕조 500년에 거기 중간 어디쯤 기억하십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역사서를 읽어도 제대로 모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흘러오는 이야기가 뭐 50년 이런 게 아니고 50년도 기억하기 힘든데 500년 가까이 된 시간을 어떻게 기억해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몰라. 그냥 그들 만나서 우리가 형제라는 것만 알아요. 저 위에 올라가면은 저 위에 저 끝에 가면은 우리 조상이 하나래. 그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지금 무슨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딱 만나서 기왕이면 하나님 우리 편에 서 있으면 좋겠는데 딱 막아섰어요. 에너지 낭비하게, 시간 낭비하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에돔하고 옛날에 한 500년 가까이 된 시간 전에 약속을 했어요. 에서한테. 야, 네가 지금 사실은 내가 야곱을 복주어서 내 백성으로 삼고 하지만 내가 너도 불쌍히 여길 테니까 너 세일산 네가 다 가져. 그 지역.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네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올 때 한 5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랑하니까 야, 무슨 그런 약속, 너 아무도 기억 못하지? 그냥 다 쓸어버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정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뭐 누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아, 하나님 그때 그 옛날 500년 전의 약속 때문이구나.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니네가 기억하건 말건 나는 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막 기도한다고 이스라엘이 함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움직이겠습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가만히 있어. 내 약속은 내가 그들하고 했기 때문에 난 내 걸 지킬 거야. 나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이야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여기 못 간 거예요. 저희 못 들어가게 된 거라고요. 삥 돌아가는 이유. 오늘 말씀처럼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삥 돌아가지? 그들은 몰라요 뭔지. 훗날 아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신명기도 우리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나중에 신명기가 거의 저 끝에 올라가서 이제 기록됐거든요. 사실 모세오경이 다 저 위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거기서 기록되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는 거예요. 아, 그때 그거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왜 거기를 삥삥 돌았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바로 신명기 2장 5절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관계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에서가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에서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조상에게 에서에게 약속하신 거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기서 우리는 우와 하나님 정말 너무 놀랍다라고 우리 안에서 막 탄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뭐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좀 더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잘해줄게. 이렇게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딱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시는 분인 거죠. 우리를 그 안에 끌어들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안에 끌어들여서 그 역사 속에서 인도해 나가실 뿐인 거죠. 그 역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왜 돌아가요? 몰라도 돼. 나중에 알려줄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읽을 거지만 민수기 23장이 있어요. 오늘 여기다 제가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읽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 드러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님들과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시건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 그런 의미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후회가 없다는 말은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실수였어. 바꿀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렇게 그 오래전에 약속한 거를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가지고 오십니까?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죠?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신 때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였기 때문이죠. 지금 이 5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구원 받을 때도 그렇게 덤으로 받았는데요, 지금도 덤으로 살고 있어요. 저희 삶을 돌아보면.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낙오하고 다운돼 버리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약하다는 걸 경험하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거기에 달려있다고 치면요, 정말 저희는 형편없어서 맨날 넘어져가지고 은혜는 받아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달렸다면. 근데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시건치 않고 변기치 않는, 후회가 없는 그 뜻을 따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후회할 따름이죠. 오히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걸어가시면서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 보이는 일 있잖아요. 너무 길어 보이고 힘든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왜 돌아가냐 이거예요. 왜 여기에서 그냥 가면 되는데 저 에돔 저게 뭐라고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게 에돔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같은 성도일 수 있어요. 같은 성도.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만 생각해서 보면은 내가 일로 가는 게 맞거든요. 빨리 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그렇죠? 근데 반대로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분이 성도예요. 그분도 기도하고 있다고요, 자기 문제로. 근데 둘이 부딪혔어요, 어떤 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긍휼히 여겨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더 미워하세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역사를. 지금 에돔 하는 것처럼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알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돌아야 되는가 몰랐는데 나중에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혼자 존재할 때, 우리 혼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데요, 때로는 돌아갈 때, 자꾸 돌리고 있을 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쭉쭉 나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들,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비틀비틀 넘어질 때마다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를 다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이런 다이나믹하고 정말 역동적이고 동시에 드라마 같은 삶, 이런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지연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있을 때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1초에 조금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개입하고 인도해 나가심으로 하여 지금 보이지 않는 그 길,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고 어쩌면 그것이 저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우리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아름답게 힘있게 걸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은혜 앞에 서서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문제를 맡길 뿐만 아니라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높여드릴 수 있는, 인정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더 힘있게 맡겨드릴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걸음이 걸음걸음 속에 이루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